악은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처체 악이 있고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아첨한 사람밖에 없고 거기 1절, 2절, 3절 계속 나오거든요. 그럴 때 악이 없는데 어떻게 아무리 살펴봐도 이 성경에서 시편에서 하는 그것을 이렇게 정거를 찾으려고 여기 해당되는 것을 찾고자 해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것이 우리 이웃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라는, 그래서 자꾸 뭐냐면 성경이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진짜 현실다운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을 안 보게 되죠. 차라리 성경 안 보고 9시 뉴스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비현실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 악을 내가 찾을 수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악을 못 찾으면 여기 주여, 주님 앞에서 이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악이 없으면 주님 대신에 누가 보이냐 하면 그걸 앞에 있는 내가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은 괜찮았지? 이러는 거예요. 내 판단은. 자기가 이 세상의 악의 한패면서도 내가 악을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악을 찾으려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순간 뭐가 빠지나 나는 악에 속하지 않고 악의 영역이 아니라 악에서 벗어나 괜찮은 쪽에 속해서 악을 찾는 방법, 이거 외에는 우리가 악을 찾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여기 그 수법만 사용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성경의 12편과 합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가고 목사님 설교도 역시 나오면 역시 나는 잘났어, 역시 내 행동은 옳았어, 그것만 부각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특이성이에요. 특이성. 사도 바울 이야기 했잖아요. 십자가 안에 있음으로써 세상과 자기는 구분이 된 겁니다. 같이 있으면서 각각 다른 환경에 속했죠. 세상에 보이는 환경 말고 보여주는 환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속해져 있습니다. 정말 이 귀신 신화학강 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한다. 이 말이 전혀 현실성이 뚝 떨어진 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왜 현실성이 없어야 되느냐? 그래야 인간의, 세상에 있는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주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와 교회 열심으로서 예수 안에 못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못 들어간다는 말은 천국 못 들어간다, 헛짓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트와 볼트, 이게 뭐냐 하면 그 조르는 것과 나사를 말하죠. 이게 헐거면 어떻게 될까요? 겉돌죠. 안 맞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하는 내가 신앙생활 하고 뭐 성경 보고 하는 것이 천국에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가고 기도하고 목사 시킨 대로 가끔은 기도내가지고 집단하고 이렇게 하는 그 외에는 그거라도 다수 위로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문제지. 이건 딱 구원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구원이 와서 나를 장악하게 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에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쪽에서 할 게 남아있지를 않게 됩니다. 딱 들어맞기 때문에. 옷 입을 때 피트 딱 보잖아요. 딱 맞는지. 옷은 이쁜데 뭐 안 맞으면 옷을 사서 입어도 늘 찜찜해요. 수선해도 딱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떨어진다는 게 참 중요한데, 신들렐라 그 동화도 있지만 아무리 그 언니가 막 자기 발구개가 이어봐도 신발이 안 맞아요. 딱 들어맞는 거. 맞춤. 그게 바로 선택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절대로 빠지지 않을 신발을 주께서 준비했어요. 창세전에. 그러면 그것은 뭐냐, 인간의 설치되고 꼼지락거리는 것 갖고는 별개로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나오는 악이 발견되고 여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경청할 수 있는가, 이 내용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먼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환경을 알아야 됩니다.
야, 악이 뭐냐? 악은 황제라 했는데 달리 이야기하면 악은 육신입니다. 육이 혈통상. 혈통상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육신에 있어서 육신도 살기 때문에 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육신에 두 개의 육신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혈통이 아담의 육에서 흘러나오는 육신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등장한 육신을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하게 되죠. 대표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삭입니다. 아까 처음에 강의할 때 뭐겠습니까? 10편, 12편을 돋보기 위해서는 앞에 창세기와 예수님 이야기 있다 했죠. 다른 이야기 하고 했지만 여기에 연관된 것은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 내용은 악이 뭐냐? 악이 뭐냐? 악이 뭐냐 하면 이 육신 자체가 악이 되는 겁니다. 육신 자체가. 이 신체 자체가 뿜어내는 이 욕망을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이 같은 신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하기 위해서 주께서 약속을 통해서 육신이 오는데, 이 육신이 올 때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거 노선, 새로운 육신은 반드시 그냥 육신은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존의 육신과 대비시킵니다. 이게 기존의 육신이 누구냐?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아버지 뜻에서, 엄마 뜻에서, 또 하갈의 뜻, 시바주를 해서, 지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그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본인이 받았어요. 이스마엘. 부모 잘못에 저주의 열매가 본인이에요. 이스마엘. 따라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내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을 거쳐서 이삭을 이해해야 돼요. 난 이삭 할래. 이렇게 중립 적이 없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을 봐야 이삭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주 안 받습니까? 말하지 말고, 이 저주는 나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나는 지옥 가는 게 나의 운명이고, 이게 내게 딱 맞습니다. 내 피트 딱 맞아요. 내 몸에 지옥이 딱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가장 합당한 조치입니다. 이게 딱 될 때, 그게 될 때,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이 육신이 있다는 단지 이유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저주가 온다는 것을 당연시 할 때, 이 저주는 무엇과 짝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복과 짝을 이루겠지요. 저주에 합당하다는 말은, 저주만 아는 게 아니고, 복과 더불어 저주도 함께 같이 세트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나는 지옥 갑니다는 말은 비로소 그 사람은 뭘 안다? 천국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는 거예요. 네. 이것을 아까 첫째 강의에서는 주님께서 새로운 환경을 몰고 오는 거예요.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인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 결정은 환경입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의 환경은 뭡니까? 이미 악이기 때문에 악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악으로 도배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그다지 악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적으로 노력하면 선악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악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내 운명은 아마 내가 나쁜 짓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죽으면 신이 있다면 신은 나에게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착한 힘을 이렇게 수습해 볼 때 아무래도 정량적으로 선한 정량이 많기 때문에 악보다는 나를 천국에 넣을 것이다 라고 어렴풋이 그런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저주받는 사람다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육신이 그런 자아를 배태하고 이미지를 남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쌍하다고 하지를 할 거야. 우리가 복음 듣는 그 순간 말고 그것만 딱 끝나면 돌아 획 돌아가는 게 그잖아요.
오늘 그다지 나쁜 얘기 하진 않았지? 이런 식으로. 그다지. 왜 그래요? 왜? 그게 육신의 저주받은 자의 본 모습이에요. 선악적으로 나오는 거야. 자, 이게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이 자식, 이스마엘을 잡는 게 아니에요. 참 재밌잖아요. 이삭은 옳고, 이스마엘 틀렸다면, 이삭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뭘 잡아 죽이냐 하면, 이삭을 죽입니다. 이삭을 없애버려요. 이것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워해서 죽이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삭의 죽임이 아니라 누구 죽임입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이죠. 이삭 따로 있고 이스마엘 따로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 요소를 아브라함 속에 함께 집어넣으면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뭐로 바뀌냐 하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후손들에는 이 양짝이 다 항상 같이 병행해서 마주보면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삭 자식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과 예서입니다. 울산 강의에서 야곱의 상둥이가 예서가 아니고 야곱의 상둥이는 하나님이었죠. 예서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갔지요. 야곱은 예수인 줄 알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내 것을 뺏어와. 근데 보니까 그 자리에 향둥이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야곱을 죽여버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야곱을 죽일 때 야곱이 안 죽으면 안 돼요. 죽을 때 뭐가 나오냐,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중립된 것처럼 이 야곱도 이스라엘과 야곱이 중립되어 있습니다. 한쪽을 육체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육신은 그대로 있다고요. 아브라함은 육신적 자손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 자손은 몇 명입니까? 달랑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자손의 성령을 세례를 받은 사람. 갈라디아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의 옷 입은 사람들이 유대인은 헬라인은 상관없이 그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다수를 일로 만들고 일로 다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게 이게 그냥 일이 아닙니다. 다수가 1이 되고 1에서 퍼져서 뭐가 다수가 되잖아요. 다수가 되거든요. 성경적 내용대로 하면. 근데 성경 내용대로 현실을 보면 이게 1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제로가 돼요. 제로.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왜 없는 분이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확대로서 신을 만들기 때문에 있는 신을 원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신은 없어요. 없고 없다는 말을 다른 말을 하면 이게 뭐냐면 사건하는 거야. 사건대가 바람같이 나타날 때만 나타나고 없을 때는 스스로 없어지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인간의 이 육신이 예수님을 소유하거나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내가 찾아가서 내 것 만들 수가 없어요. 반대가 돼야 돼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야지, 이끌고 덮쳐야 되지. 내가 성령을 종부르듯이 부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와서, 없음이 와서 나를 장악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야곱을 장악한다면, 다른 말로 해서 이스라엘 장악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야곱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야곱은 자기 인생이 아니고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긴 세월 동안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은 죽었어요. 짐승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아들만 알지 자기는 철저까지 몰랐어요. 아들을 믿지 마세요. 아들의 비밀은 따로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몰라요. 아버지가 아들 자수하면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뭐 압니까? 알 만큼 알지.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예. 그걸 주로 비밀이 안 좋은 비밀이에요. 자, 악이 뭐냐? 악은 육신의 자식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집을. 왜 고집하느냐? 두 번째 노선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은 있는 것,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붙들어서 어떻게 천당으로 가볼까 하는 예서는 그게 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교회 와서나 하는 행사나, 집에 가는 행사나, 놀러 가서 행사나,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데, 살게 되는데, 여기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이 종이 하나가 우리 전체를 하면 이걸, 날이 갈수록 이걸 찢어버려요. 주님을 이렇게 찢어버리죠. 찢김 당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가나, 집에 가나, 직장 가나, 어디 가도. 예. 참 쉽죠, 이? 참 쉬운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나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폐쇄되고, 파쇄되고, 파쇄기 있죠? 파쇄기 쭉 한번 찢는 거. 쭈각쭈각 나고, 피부는 피부도 다 늙어가고, 예. 아름답고 고운 것도 다 거짓되고, 전부 다 엉터리고, 어느 날 귀는 안 들리고, 허리도 아프고, 예. 계란도 못 올라가고, 이 치과는 이거 뭐 설마나 가서 치과 가야 되고,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이거 다 하고, 한꺼번에 하든지. 머리카락 다 빠지고, 온갖 해가지고, 빗 가지고, 막 두드리고, 온 발악을 해. 예? 예? 어디 미백이고, 뭐, 화장품은 또, 온 거 다 써보고, 예. 그게 뭔 뜻입니까? 지금, 누가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파괴 당하는 그 틈 사이에서 비로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악인 줄도 모르고 악으로 하니까 주님께서 악을 용납을 하지 않겠어. 이걸 완전히 찢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예? 내 공부 잘한 거 자랑하고, 내가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 거 자랑하고, 내가 옛날에 회사에 있는 거 자랑하고, 예? 뭐 오직 자랑거리를 다 꺼져내는데 주님께서 그걸 쫙쫙 자랑 또 해봐. 잠깐만 마치 에레미야가 말씀처럼 그 히스기야가 다치는 것처럼 성경을 쭉쭉 찬란한 나의 스토리 역사 찬란한 과거를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뭐하냐? 십자가만 자랑하면 돼. 십자가. 네가 지금 환경을 몰라. 네가 소속도 몰라. 지금 네가 어느 환경인지. 네 그 자랑거리가 네 구원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거든요. 교회 뭐 목사들이야, 예. 자는 뭐 성과급 해가지고 구원 받는 건 기본이고 나중에 상급이 쓴다 해가지고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매진하게 하는데 그래 내봐야 자랑거리는 점점 더 증가하죠.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상대성 원리가 있는데 상대성 원리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우주선이 초광속 빛의 속도가 내면 낼수록 우주선의 무게는 점점 더 증가한다. 속도가 내면 낼수록 속도 나는 자기 본체는 점점 더 무게가 질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착하면 착할수록 그것이 나에게 큰 짐이 되어버려요. 내가 착해야 될 덩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악이 앞다운 거예요. 나도 악하자. 그게 악이 앞다운 거예요, 이게. 예. 진짜 지옥은 교회에서 체험해야 돼요. 진짜 악마와, 진짜 예수 십자가 주인 인간들은 교회에서 만나야 돼요. 목돈 내가 교회 있다고 교회 붙드는 그 장로의 모습이나. 예. 그러다 교회에서 헌금서 더 끌어먹겠다고 발악을 하는 위로, 그저 위로. 축복 위로만 남발하는 그 목사나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를 찢어주는데 네 흔적을 없애주는데 교회 가면 있는 쪼가리도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랑거리 해가지고 집사님 이제 무슨 일 했어 이런 일 했어 그저 자랑거리 이게 나를 뿌리게 터는데 점심 먹을 때까지 계속 터는 거예요. 지 자랑거리 끄집어 낸다. 그 자랑거리 없는 사람 음매 기준하고 있고 자랑거리 있으면 음매 기사를 하고 있고 누가 잘하나? 목요일 다시 어린애 노래를 하는 것은
자랑거리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거리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악이 들어있거든요. 그 악은 반드시 뭘 등장하냐면 신에 대한 복수심을 등장해요. 신에 대한 복수심. 아주 간사하게. 그게 10편 12편에서 말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되 하나님께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헛짓들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정신같이 가만히 있지 그죠? 하고 하나님께 반발한 식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독일 라인강에 거쳐서 높이 132m에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 중에 하나가 그 언덕에서 올라갔는데 지난번에 여기 마르커스 성카는 게 있어요. 그 성을 가고 맞은편에 언덕이 이름이 롤렐라이 언덕이에요. 롤렐라이 언덕의 전설은 뭐냐 하면은 그 남자한테 사랑했던 남자한테 배신을 당했던 여자가 한을 품고 반은 인간인지 반은 요정인지 품과도 안 돼가지고 노래를 불러 대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 대면 어떤 선원들도 그 롤라이 언덕에 왔다 하면 그 노래 소리에 미쳐가지고 자동차 그 노래 소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다 자기가 다 미인이라 생각하니까 남자들 내 미모에 안 끌리는 거 한번 보자. 그게 롤렐라이 언제 간 착각이죠. 그 노래 소리 해가지고 성들은 멍청한 덕지만 컸지. 성들이 덕지만 컸지 힘이 암담에 미쳐가지고 노래 소리 끌려가다 보면 거기에 한 맺힌 여자만 하는 그 암초가 있는 거예요. 물 밑에 암초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전설입니다. 전설. 이게 롤라이 전설이에요. 실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너무 음악서 들리는 게 아니고요. 다음은 거기에 대한 무슨 동상이 막 세워져 있고 그게 전설됐거든요. 한 맺힌 남자한테 해서 남자한테 은근히 욕받았고 복수하는 복수심. 세상에 악마라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악마는 항상 자기를 지옥에 보내기로 결정지은 신의 세계에 대해서 인간을 볼모로 잡고 복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복수가 뭐냐 하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악에 대해서 반대로 나서는 겁니다. 그게 반대가 뭐냐? 네 신체에 대해서, 네 혈육에 대해서 놓치지 마라. 그게 너의 희망이다. 네 자손에서 희망이다. 이겁니다. 육신의 자식은 지옥으로 꼬린다는 겁니다. 아담의 자손. 그럼 아담의 상둥이가 누구냐? 바로 마지막 아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담과 예수님은 상대하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고 육신이 육신을 낳는 게 아닙니다.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죄를 살게 하는 하나의 숙주 같은 존재입니다. 껍데기만 제공했을 뿐이에요. 악한테. 악이 나의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악은 뭐냐? 하나님 앞에 복수하기, 반발하기, 대들기에 선악과를 씹어놓기는 왜 씹어놨냐?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그 유혹 물질을 왜 씹어놔가지고 따먹게 만드는 그건 하나님은 잘못된 거다. 어떻게 하나님은 죄와 강도와 창녀를 구원하느냐? 이 땅에 살면서 착하고 살고 바르게 살고 순진하게 살라고 노력한 사람을 천국 보내야지 옳지. 어떻게 세례와 창녀를 천국 보내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 라고 입으로 반발하게 만들어요. 그 반발에 우리가 감히 같이 반발하지 못하고 동조한 이유가 그들 말에 대해서 다른 대안적인 복음적인 태도를 내용을 우리가 평소에 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들을 때는 그만이지. 에프킬러처럼 뿌릴 때는 그만인데 분당하면 에프킬러 냄새도 안 나. 다시 옛날에 내 잘났다 식으로 다시 집에 가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악마가 우리가 만약에 악마라면 아니지 뭐 악마 마음에 안 든다면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됩니까? 나의 육신의 가치를 폄하하고 그걸 모독하고 무시하는
새로운 존재를 공격하는 전략을 하겠죠.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하늘 나가면 우리 12제자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그 태도예요. 그 태도. 그 태도가 대드는 태도예요. 주님께서 어린애 하나 딱 들고 왔다. 어린애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시작 같은 거, 끝을 생각하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어린애예요. 경직되지 않고, 어느 글에서 경직되지 않고 부드럽다고 했죠. 어린애의 특징은 경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애가 독자적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린애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믿을 것은 자기밖에 없어요. 아무도 나를 대신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내가 버텨야 내 육신이라도 건질 수가 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래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 악은 바로 새로운 족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악은 거기다 달려들죠. 그런 예가 이 시편 오기 전에 이미 성경에서 시편을 받쳐주기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시편 먼저 보게 되면 여기 경건한 자가 끊어지죠. 자, 경건이라는 단어 했을 때에 처음에 강의 처음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경건하는 노력할 게 아니라 족보의 환경 자체가 경건한 환경에 따로 있어요.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는 못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은 거짓을 입술 두 말 말한다 이 말은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기에 대들기 위해서 하죠. 그 대드는 게 사전에 저희가 말하기로 우리 혀로 뭐한다? 것이고 우리 입술은 누구의 것이다? 우리 것이다. 철저하게 나는 내가 책일 거야. 철저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다른 노선을 계속해서 배타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야, 우리의 혀는 우리 것이고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사실 이런 걸 가지고 그 표고지는 그가 액자 해가지고 집에 걸어놔야 돼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예수 믿고 그거는 구색이 불과하고요. 폼 내는 거고 억지를 부른 거. 사실 우리 본 모습은 뭐냐면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자소리 하지 말라는데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라 이리요 하면 이거는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아까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육신과 겸해서 그 다음에 인간이 족보에 따라 나오지 않는 새로운 육신의 등장, 그걸 아브라함에서는 시라 시. 아브라함에서는 시. 새로운 시의 등장을 하겠죠. 그럼 악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시를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한 증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나. 한나. 엘가라의 집에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브린나라는 첩이 있었고 본처 이름이 한나. 그런데 첩은 그 아들 있다고 자랑질을 해대죠. 왜? 자기의 강점이고 장점이니까. 장점 강점을 하나님 준 복이라고 여긴 거예요. 복이라고. 아들이 내한테 아들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봐가지고 이 육신의 자식이 육신을 주께서 인정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은편에 있는 근데 거기에 뭐죠? 하나님 원수라 했거든. 원수 표현이 이 짝이 두 짝이 있으니까 언약적으로 브렌나가 있는 반면에 이쪽에는 한나가 있죠. 자, 한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나는 무슨 표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없음을 갖고 있어요. 없음. 이 땅의 육신으로서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악마 쪽에서 이 세상 쪽에서 뭐라고 오해하고 조화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걸로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 정도 상대적으로 자기는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요 증거로서 자식 없는 여자를 공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나는 슬펐어요. 그 슬픔을 그대로 기도에 토해냈습니다. 이 말은 기도라 하는 것은 누구로 공격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정말 이게 성경 하나하나가 이게 어려워요. 공격받지 않으면 이 기도하는 게 다 이게 뭐냐면 상술이고 이게 장구대 같은 겁니다. 혼자 도 닦는 것밖에 안 돼요. 혼자는 궁지를 꾸짖는 게 이게 도 닦는 거지. 이거는 기도는 공격이 있어야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싸움에 하나의 참전 용사가 될 때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니 저건 누구야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애 공부 잘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건 이방들의 기도고, 적이 있어야 적이 나타나요, 적이. 적이 나타나서 그 적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는 업성의 표상이잖아요. 자식이 없었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 업성의 표상이 어떻게 되냐 하면 계속 가요. 한나에는 중첩이 됩니다. 오늘 제목을 중첩을 해야 되겠죠. 중첩이 돼요. 왜?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은, 아들은 한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돼요. 하나의 아들 되니까 한나는 여전히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 좀, 뭐 5명에서 노는가 보겠습니다. 그 몇 명, 뒤에 아들 더 나아요. 그 아들은 의미 없는 아들인데, 여기에. 그 아들을, 당장 찾으라고 하니까 못 찾겠네. 하여튼, 그 뒤에 또 아들 좀 나아요. 어쨌든, 하나님 주신 아들은 경유하라고 주는 거예요. 경유하라고. 자, 내가 이렇게 밤에 자고 있습니다. 근데 꼭 나를 달면 어떤 육체가 내 몸에 덮칩니다. 그럼 나는 말이야, 네가 내야 내가 내야 하고 있는데 아침 눈 깨보니까 뭔가 있다고 느끼는 육체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건 중첩이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나는 주께서 찢어야 되고 없어져야 마땅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나가 되는 거예요. 나 없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담 안이거든요. 아담 안에 주님이 새로운 족보를 남기고 찾아오게 되면 내 씨가 아니라 내게 찾아온 주님의 씨가 나로에서 태어나고 나는 이제는 내 할 것 소임 다 하고 나는 사라져야 돼. 죽어버려야 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은 걸로 쳐주는 구조 안에 우리가 놓여져 버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낳은 게 우리를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겠어요? 자, 요셉이 예수님의 아들이죠. 하지만 실제 세상들 볼 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이 중첩된 겁니다. 나 아니고 당신입니다. 나의 나됨은 내 안에 이거 새로운 육체 안에 있습니다. 이 씨 문제. 새로운 씨가 인간의 아담의 씨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격동을 일으키고 특이점을 발생시킵니다. 특이점. 이거는 그 특이점은요, 우리가 잘만 하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우리에게 먼저 쳐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보고 나라 소리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착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 나쁘지 않아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착하고 묻지도 않고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제 지겹습니다. 나 예수 안 믿을게요 한다고 해서 주께서 떠날 뿐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작심하시고 찾아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는 나는 구원 받았다가 없어지고 나는 구원을 말한다가 돼요. 구원을 전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안 찢어져야 되니까. 내가 찢어져 가면서 비로소 구원을 보는 겁니다. 예. 밤하늘에 별이 있고 달이 떠 있는데 구름이 좀 껴었어요. 달빛에 의해서 이거 별빛을 보고 별을 봐야 되는데 구름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름이 잠시
이 끊어졌을 때, 구름이 딱 떨어졌을 때 그 사이에서 뭐냐? 예, 보이는 별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별빛의 구성이 시편이에요. 악인이 처체에 변경하고 그들이 두 말로 품고 이런 안목은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는 몰랐지요. 주님 너무 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 뭐 세상 그렇게 나쁜 세상 아닌데 이래요. 그들이 내 입술은 누가 주관하리요? 나를 주관할 자가 없다. 뭐 이거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경건한 자가 이 땅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이 속에 있는 사람이 경건, 그 자체는 이미 경건 종결된 거예요. 경건은 마감된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시고 나는 그 주님의 일에 그치, 그냥 하나의 일꾼으로, 종으로서 같이 엮여진 거예요. 성령이 와서 엮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이야기 하지 않고 주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그것을, 그 정인이 되라는 말을 제가 지난 설교시 하는데 내 조수가 되리라 하는데 주님의 조수가 된 거예요. 주님의 똘마니 되신 거예요. 주님 밥 하실 때는 우리는 밥 안 먹고, 니가 밥 먹으면 다 밥 드시고 난 뒤에 우리 그때 먹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자꾸 보통 사람들은 자기부터 챙기기 마련인데 성도는 자기 챙기지 않고 주님이 옳습니다 하고 자꾸 주님 챙기고 자기는 자꾸 뒤로 주춤주춤 물러가는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해요. 아니, 니 자랑 좀 해봐, 니 자랑 좀 해봐 하면 성도는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자랑할 게 없어요. 니 요번 서울대학 다 갔잖아. 하루 서울대학 간다고 천당 갑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 이 사랑에 자꾸 빼. 그럼 자랑할 게 뭔데? 저는 뭐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거 말고, 그런 이 신학적 이론 말고, 자기는 진심인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핍자를 받을 때, 거기서 뭐냐면, 그게 바로 타인과의 뭡니까? 타인과의 특이성을 이야기하는 특이성. 이 특이성의 반대말이 오늘 본문의 아첨이에요. 아첨. 아첨하는 입술로 하나님의 개입 없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 없이 직접 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이게 악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대할 때 저 사람은 내가 공들이면 내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내 공드는 데서 그 사람은 도망치지 않아요. 내 공만 빼먹고 짜증난 빼먹기 위해서 전혀 기부터요. 저 사람에서 오히려 이용당하고 있는 게 세상 구조입니다. 잘해주면 친구 아이가 해가 옵니다. 제공할 게 떨어지면 조용도 아니고 종용이 끊고자 합니다. 이건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돈 없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지요. 그게 무슨 부모예요. 침대지요. 그거는 뭐 좀 있어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뭐 땅덩이라도 뭐 있어줘야. 올래 안 올래? 이제 뭐 추석인데 이래 돼야 봉제 또 오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사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랑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사랑 아니에요. 외로워서 갖다 말동무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마음을 보면 불가능한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재료를 부려서 주의 마음을 빼앗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님 하잖아. 주님은 네 어디서 왔나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으로서 기적을 베풀고 선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저리 가라. 난 네 모른다. 주님의 마음을 어떤 노릇도 뺏을 수가 없어요. 구원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 정신까지 주님 마음까지 신경 못 쓰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뺐습니까? 바로 특이성. 두 장 하면 기적. 하나님의 기적은 뭐냐? 주님이 내 마음을 뺏어갔다는 사실. 그래서 내 평생, 앞으로 남은 모든 평생은 내 마음대로 될 리가 없다. 될 리가 없어요. 이걸 지금 물이 있거든요. 물 먹고 싶으면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을 리가 없어요. 주께서 물을 채워주신 겁니다. 지금 완전 내가 미친 소리 하고 주께서 물을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까불다가 쏟아버리면 물 없으면 그것도 못 먹는 거예요. 모든 매사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주께 복음에 필요한 것만 줬어요. 복음에 필요한 것.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악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내 스스로 나를 절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악들은 전부 내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도 남편도 내 뜻대로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니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으니까 마음을 이렇게 잡어요. 될 리가 없을 것이다. 될 리가 없는데 물이 있네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될 리가 없어요. 아니 없는 게 맞아요. 예. 왜? 주님께서 나를 파쇄기에 집어넣기 찢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여러 군데는 아프지만 이 머리는 안 아파요. 아직도 주께서 요거는 머리는 아주까지 복음에 필요하다고 찢질 안 했어요. 나중에 또 찢을 거예요. 나중에 침의 현상 보일 겁니다.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진작이 없어질 건데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그리스도와 짝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전거하라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질척거리면서 계속 살게 만들어요. 계속 하루하루 살게 만듭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사나 죽으나 누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주의 것이라. 참 그 사도 말은 간단히 했어요. 근데 그 말은 간단히 했는데 그걸 늘어보면 우리 한평생 내내 매일같이 체험해야 되고 또 체험해야 될 겁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이 면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면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평생 길에서 체험합시다 해서 이게 아니에요. 폭도 있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이 악이 우리에게 구원에 꼭 필요한 이 사실을 시간 단위는 끊었고 분 단위는 끊어보면 그게 다 들어있어요. 뭐 매일매일 사는 거나 이거는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제대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체험에 와닿는 것은 사소한 일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제발 좀 우리가 이 세상에 믿어두지 마. 괴롭히지 않을 수가 없어. 남이 안 괴롭히면 누가 괴롭히냐 하면 내 육신이 나를 괴롭혀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이 세상 일을 억울할 때가. 내 육신이 불린나요, 불린나. 내 육신이 불린나고 내 육신이 나의 적이에요. 내 육신에 대해서 이제 믿음 뚝 끊어놨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욕망이 내가 원치 않은 그런 내가 보기에도 지저분한 짓을 하게 돼 있어. 예를 지저분한 짓을 하거든요. 그때는 내가 바로 불의한 청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의한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만들어서 네가 이미 구원되었음을 우리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주여 우리 눈에 보니까 이제 새로운 눈에 보니까 세상 자체가 악이군요. 이 세상 자체가 죽음자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하는 마당, 지평 그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좋아라 살았던 그 우리 모습 자체가 주님 앞에 복음을 대드는 이 시편에 악으로 규정된 그 규정이 바로 우리에 대한 규정이죠. 이래 보시면 돼요. 이 시편 12편이 우리는 남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주님을 붙들고 우리를 먼저 쳐들어와요. 시편 12편 살려고 하기 전에 너는 살지 못하고 여기 나오는 악에 해당되는 거기에 네가 해당됨을 우리에게 네가 그 모습을 통보해 줍니다. 중복되어 있으니까. 내가 살고자 싶어서 하나님이 이용했던 그것이 주님의 시편 12편에서 너는 네가 너를 주관하고 네 입술이 나를 주관하고 입술은 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주장했던 네가 악에 속했다고 공격함으로써 말씀에서 우리는 파괴되는 순간 저주가 우리가 합당하는 순간 비로소 그 구름 틈 사이에서 이미 우리가 구원되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미 구원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혜택을 주십니다. 구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아무 난 뒤에 한 1분 내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이야기 하지 않고 오늘 본문 6절에 이야기를 해요.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동안에 7번 달려한 은각사. 하루에 7번 깨져야 해요. 예, 인생을 7번 깨져야 돼. 7번 완전히 깨져야 돼. 깨지면서 깨진 순간 비로소 말씀이 나를 구원하지, 내가 말씀 지켜서 구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예수님만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공로로 구원받았지 나의 꼼지락으로 구원받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남들 앞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 아주 좀 특이하네, 유별나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예, 그 소리를 될 수 있는 대로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 들었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개한테 진주를 던지는 경우입니다. 복음도 믿을 인간도 아닌 걸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는 은근히 내 복음 안다는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단한 2단 옆차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오늘 보러 미쳤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처음도 한답시고 이제 주의 정인 된답시고 쉴 데 없이 아무나 붙들고 복음 전했구나. 이 복음 전하는 이게 박인셀이 아닌데 내가 미친 짓을 했지. 골라가 아닌데. 주여 앞으로 내가 선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전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전도예요. 전도하지 않게 함부로 입 놀리지 말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을 할 때, 그때 내 전도가 아니고 주님의 전도로서 튀어나올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 믿는다면 내 공로가 아니고 누구 공로냐? 주님 공로가. 주님 공로가 돼요. 이 목사님들 설교할 때는 본인이 깨져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다. 본인이 깨져야 돼요. 우리 오영희 목사님이 전번에 몇 년 전에 우리에게 설교하면서, 내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설교하냐면 설교 시간에 우리 딸이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신자가 아니랍니다. 얼마나 바른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런 소리를 느꼈어요. 아버지는 아무리 봐도 신자가 아닌 것 같아요. 주의 영생입니다. 거기에서 반발하면 신자 아니에요. 그 신자 아님을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신자입니다. 예, 더 이상 나의 믿음을 이제는 안 믿거든요. 어제에서 설교한 것처럼 6월절 날 어린 양을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 피 믿는 안에 덮여 있는 사람 믿음 보고 넘어간 게 아니거든요. 내 믿음 보고 주께서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 앞에 보이지 않지만 먼저 내 모든 매사를 내 뜻대로 알려주시는 그분이 네 뜻 필요 없어, 내 피로만 충분해 라고 외치는 분이 우리를 하여금 지옥에서 빼내주시는 거예요. 모든 저주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믿는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를 누가 알아듣겠어요?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옆집에 할아버지 집 18년째 사는데 말 안 했어요. 뭐 만날 제사드리고 뭐 만날 저는 열정합니다. 그거 왜 됩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집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아요. 할아버지가. 우리 독일 갔을 때 많이 도와주고 다 했어요. 평가 좋습니다. 왜 평가 좋으냐? 말을 안 합니까?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요, 예의 같지만 뒤돌아서 욕해요. 예, 가만히 있으면 좋은 사람 돼요. 나이스 돼요. 가만히 있으면. 오늘 팁 하나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공격입니다. 근데 공격은 경주라 생각하세요. 중첩이니까. 예, 우리 육신을 이삭을 바쳐야 되듯이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하고, 그 포기하게 하신 분, 그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낌없이 우리 자신의 내막과 실상을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악이란 말이 너무 과도한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땡기지 않았고 성경에 대해서 친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곧 현실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오니 이 사실들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